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박미영 권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1절 읽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곤함, 지쳐있는 모습들이 다 씻어지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사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삶 속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예배하며 시작하는 멋진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여러분,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성벽을 쌓는 걸까요? 뭐 때문에?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침략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힘들게 돌들을 깎아서 성벽을 높이 쌓고 두껍게 쌓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종하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고 모르는 척 하면서도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 아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성읍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성품의 모습 아닐까요? 욕구와 충동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욕구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것 절제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행동하지 않는 것 절제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굉장한 축이 내 마음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절제하는 게 낫죠. 그렇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공동체의 문제를 파괴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인 절제를 배워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절제를 배우는 일에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지도자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내셨죠. 다시 말하면 사사들은 누구의 뜻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삼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질 텐데 여러분, 특별한 사명은 뭘까요? 특별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제를 가지고 사는 절제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실인의 이 규제에 세 가지의 조건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포도주를 금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주셨던 뭡니까? 특별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켜낼 때에 이 삼손에게는 또한 특별한 뭐를 주십니까? 능력을 주셨죠.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이 뭐에 강한 사람이었죠? 힘, 그렇죠? 삼손하면 힘 이르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안에도 삼손 피트니스가 있어요. 삼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그 삼손 피트니스 센터의 관장님이 힘이 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삼손 피트니스 관장님이 막 힘이 세냐? 제가 그 축구할 때 봤는데요, 그렇게 막 힘이 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막 근육질이니까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 했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인지 제가 아직 만나보지를 않아가지고 말은 안 붙여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손하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게 뭐예요? 힘이 세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삶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앞서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많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연속성이 깨어지니까 믿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고, 믿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졌고 십자가는 번드러게 있고 막 아름답게 만들어진 교회인 것 같은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현실들 가운데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그 교회 목사로서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어요. 시대가 지나가고 10년이 20년이 지나가면 과연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30대 40대가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들 속에. 그러죠? 30대 40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육부서가 없죠. 당연히 없겠죠. 자, 이것이 10년을 가보세요. 지금 20대들이 30대가 돼야 되는데 20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들이 큰 문제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30세가 되어졌을 때 이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으니까 더 이제 다음 세대는 없겠죠. 20년이 지나 보세요. 지금의 10대 애들이 지금 이 문화가 정착되어져서 한 획을 긋게 될 텐데 얘네들이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화들을 깨뜨리고 선도해 갈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지면 이제 다 어른들, 노인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노인들의 놀이터가 될 거예요. 김남숙 권사님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탁 옷을 입고 사회를 보시면서 이제 시니어들의 어떤 그런 잔치에 그 사회를 보시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김남숙 권사님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때까지 건강 지키셔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그때 권사님 안면하시니까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목에 끌려서 우리의 생각에 끌려서 우리가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즐겁다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믿음 안에서 살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유로움 때문에 이제 나 겨우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제 행복해 이걸로 감동하고 감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 답습하고 남들이 계획했던 것 따라가고 남들이 해왔던 것 그것들을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늦어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왜 남들을 따라가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라가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려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싶겠냐고요? 희생하고 싶겠냐고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만큼 나도 살아왔고 이만큼 헌신해왔고 이만큼 믿어왔고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고 하나님을 섬겨왔으니 좀 이제는 평안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믿었으면 좋겠고 웃으면서 감동이 넘치는 모습으로 믿었으면 좋겠고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들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딱 꺾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와 그런 감동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80명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보여주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시지요. 왜 능력과 사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우리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빨리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손해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부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오해를 하지 않고 사회 정도까지만 하신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다 있고, 제가 경험해 왔고, 지금도 저에게 역사하시고 경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믿으시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절제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려고 하실까요? 뭐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압박을 주고 억압을 하고, 패전을 하게 만들고, 이런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리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행위들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약삭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탁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런 건 참 배울만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죠. 벗당겨 보세요. 나는 죄진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티는 사람한테는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파워를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힘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버팅겨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한번 맞아보시는 분들이 그 맛을 알거든요. 저는 맞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팅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때리심의 아픔의 그 강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맞아본 사람들은 진짜로요,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두 번 다시 이건 떠나서는 안 되겠고, 거역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또 약간 이제 루즈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번뜩번뜩 그 아픔의 순간들을 꿈속에서도 보여주시고요, 그냥 진짜로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때 누구를 쓰신다고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손을 이 사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부르신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아니, 도대체 뭐를 했길래 삼손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너 포도주도 먹지 마.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열대 지중해성 기후에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자라날 수 있는 풍요로운 과일이 포도입니다. 포도인데 이 포도를 즙을 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포도주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끔. 그래서 포도주가 마치 술처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 알코올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오래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발효식품의 것들을 만들어 물 대용으로 먹었던 거죠. 그러나 포도가 발효가 되면 알코올기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포도주를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포도주는 먹는 물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것까지도 금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신뢰하라는 거죠. 왜 삼손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셨을까? 삼손을 이렇게 왜 구별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뭡니까?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여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제를 요구하실 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 지금 더 이상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 부분을 조금 더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말로 확 때린다, 이런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함에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벗어나지 말고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아와, 이런 뜻인 거죠. 절제한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욕구와 충동대로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절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욕구와 충족대로 살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삼손은요 절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절제에 실패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았죠. 포도밭에 있는 사자를 만나자 찢어 죽였어요. 찢어 죽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먹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먹게 해주면서 거짓말을 해요. 죽은 사자의 몸속에서 있었던 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다 이게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나시린의 규약을 하면서 언약을 하셨던 이 사건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고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움들 때문에, 그 여인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직고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인 뭐를 합니까?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머리를 미니까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니까 인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능력이 상실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보세요.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제하라 하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될 거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더 어렵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냐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과정들 가운데는요,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어렵고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리시니까 그런 모습과 그런 삶들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순간이었구나.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가 오잖아요. 뭘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도 그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우사, 아멘, 하나님이 지키사 결국에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욥처럼.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내 눈에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절제하지 못할 때,
이 절제는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밀, 그 첫사랑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겪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사인 삼손이 절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대한 힘듦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절제 실패를 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블레셋의 아내를 얻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 결혼의 생활이 길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초창기는 재밌었겠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지금 삼손과 결혼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에 역사를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났는지, 왜냐하면 블레셋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우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에 우리가 빠져들면 그것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려고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발톱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짧은 거지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는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홀딱 빠지고 우리의 생각이 홀딱 빠지고 우리의 삶이 홀딱 빠지면 그때부터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적으로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는 그 꼴을 보면서 자기들은 의기양양하고 박수를 치겠죠. 야, 승리했다, 이렇게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 어땠습니까? 결국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동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또 힘을 잃어버리지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을 뽑아내네요. 보지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어떤 짐승과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맷돌을 돌렸을까? 여러분, 머리털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아무리 밀어도 머리털은 자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빡빡 깎았을 때는 힘이 없었는데 조금씩 머리털이 자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냥 전부 다 상실될까요? 우리에게 남아있죠.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두려운 거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악신을 불어넣으시는 그 상황이 위험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가능성을 주신 거죠.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납니다. 그래도 힘이 생겼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삼손의 모습들, 마지막 그 궁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적들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그 삼손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눈도 뽑혀집니다. 여러분, 능력과 사명을 받았지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절제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영적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능력들이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도요,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주님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려고 알으시려고 노력하셨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쓰러지지 않으시려면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니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눈 뜨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꼭 성전에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함께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3번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3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으로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곧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해결의 길을 찾는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이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이 짧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인생 되어질까 두려워 이 시간에도 구하고 또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날마다 지키시고 감찰하사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았사오니 기도에 이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사오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계획하는 모든 것 우리가 계획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엎드기를 원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터치하시며 만지시며 해결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